요한복음 1장의 앞부분에서 아무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자가 없고 영접하는 자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듭나기 전 사람은 다 눈먼 소경이라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빛을 빛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이 있습니다. 소경의 눈이 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은 보는 것이고 믿는 자는 보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4절과 18절에 각각 본다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창조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모든 성품과 행하신 일, 그리고 행하실 일로 인해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을 하는 것 전에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믿는 자들이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도들은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신 말씀의 영광을 본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주는 본문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어서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는데 바로 이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그 실체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합니다. 17절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왔다고 말합니다. 이 본문은 의도적으로 출애굽기 33, 34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던 그 유명한 본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으므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고 등을 보이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한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하신 성품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기에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6절 맨 마지막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인자를 베풀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시고 악행을 보응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관용적 어구가 바로 인자와 진실입니다.
시편 25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합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말은 인자, 자비, 인애, 사랑 등 여러 가지로 번역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실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에메트인데 이것은 진리, 진실, 성실 등 여러 가지로 번역됩니다. 성품으로 이해하자면 분명하고 정확함, 확고부동함, 성실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대하시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헤세드와 에메트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자와 진실, 은혜와 진리, 우리가 더 흔하게 사용하는 말로 하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과 공의를 대립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사랑이 없고 사랑이 많은 사람은 의를 건너뛰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대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시며 동시에 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결코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그분의 진노를 온전히 쏟으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곳에서 성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그 자리는 또한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그냥 없던 일로 치고 못 본 척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의 인정에 호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십니다. 눈 딱 감고 한 번만 봐주세요가 아니라 법대로 공의롭게 판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법대로 공의롭게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면서 값싼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우리가 다 그 영광의 충만한 상태로부터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넘치는 은혜를 받고 또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눈먼 소경이라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고 착각한 채 살아가지만 눈을 뜨고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자들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붙드시고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를 도우시고 복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신앙에 대한 우리의 가장 흔한 오해, 우리가 쉽게 빠지는 위험한 오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전도도 열심히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고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잊은 채 열심만 남는다면 그것만큼 무익하고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뜻이며 그것은 눈이 떠져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고 그 영광의 충만한 상태로부터 그분의 한없는 인자와 성실하심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또 받으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구원과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할 수 있다, 더 열심히 하자, 더 힘내서 노력하고 애쓰면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과는 정반대에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들 때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맛보며 그 속에서 참된 위로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이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화려한 척하는 세상의 불빛들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바라보라는 말은 그냥 눈으로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의 깊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만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은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그와 같은 성품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소경되었던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온갖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돈과 명예와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 사람들의 평판, 멋진 외모와 유행을 앞서가는 패션을 주목하여 보게 만듭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나 자신을 주목하며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거룩하심을 보고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며 사랑하는 그 대상을 우리는 점점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빛 아래에서 우리는 나와 이 세상, 이 모든 것의 본질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와 이 세상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오직 끔찍한 절망뿐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무한한 기쁨이 있다. 이것을 보게 되므로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